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먼저 그림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문장, 엠블럼입니다. 가운데에 유대교의 상징인 7 촛대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메노라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 밑에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촛대는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수여받은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순금으로 이 7 촛대 메노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9 촛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9 촛대의 이름은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누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누카는 어떤 절기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경 다른 버전에는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좀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구약은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죠. 그 헬라 제국은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전을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회복하여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외치며 즐기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성전 봉헌절,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164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벽하게 더럽혀진 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황제 때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힘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지방에 제사장 가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 제국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사람들이 붙어가며 싸우기 시작하여 3년이 지나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잠시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를 하스몬 왕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았죠. 그랬더니 성전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의 등대를 밝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져보니
불을 하루밖에 밝힐 수 없을 정도의 기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정해진 기름, 구별된 기름이 필요했거든요.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셈이죠.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다 수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기념하면서 성전 봉헌절, 수전절, 한우카가 되면 하루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8일간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촛대는 9개죠. 가운데 불은요, 불을 하나씩 밝히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8일 동안 촛불을 밝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절 한우카를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배경 지식을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성전 봉헌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로마 제국 시대이죠. 헬라 제국 시대가 지나 이스라엘 독립 시대를 지나 다시 로마 제국의 군합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 밑에서 굴복당하고 있지만 성전 봉헌절이 되면요, 그들은 헬라 제국의 박해로부터 독립해서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성전 봉헌절은 독립했던 그 시기, 치열하게 싸워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촛불 하나씩 밝혀가면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밝혀가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절과 비슷한 절기가 또 있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파스카라고 불리는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날. 수전절, 성전 봉헌절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들 모두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넘어서게 해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절기들 맞습니다. 그럼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전 봉헌절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주랑에 계신 예수께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독립에 대한 갈망이 정말 최고치에 다다른 성전 봉헌절, 그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그들 앞에 등장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했고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시키셨고 경계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중들의 갈망, 독립을 꿈꾸는 자들,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삶에서 독립을 꿈꾸고 있는 이 민중들의 갈망은요,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은 예수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말하는 빛은 성전 봉헌절을 맞이하여 하루씩 불을 밝혀가며 독립을 가져다 줄 그 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씩 촛불을 밝히며 자신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은 그런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절기에 다른 빛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봉헌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유대 민중의 마음속에 빛, 그 빛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와 그 민중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빛인 예수는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소모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끝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빛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중들은 예수가 말하는 그 빛이 자신들이 원하는 빛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빛, 그 빛을 말하는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럼 제발 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을 말하지만 민중들은 힘 있는 권력자로 드러나기를 계속해서 바랍니다. 예수 자신이 뭐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신이 되라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 예수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내가 원하는 신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밀어붙이려는 이들, 그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상 권력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의 논리를 따르는 양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자는 예수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따르는 척 할지라도 그들은 권력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지배자가 되려는 구도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적응하여 자신이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양일 뿐입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뭘까요? 사랑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정의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전 봉헌절, 수전절은요, 집단적 욕망이 분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작동하는 기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길로 가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갈게요, 목숨을 걸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신에게 다가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라고 말하는 군중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는 분명합니다. 성전 봉헌절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원 불멸,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영생이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권하여 너희도 함께 걷자라고 할 때, 우리가 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느끼게 되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왜 그 길을 완벽하게 걷지 못해? 라고 질책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내딛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죠. 아버지를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누리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면서 누리는 그 충만함,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수준에 다다라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길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렇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날에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기독교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충만함을 계속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누적되어야 성전 봉헌절에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상을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거절하고 오직 사랑의 길 위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